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행하신 7대 기적 중에 하나이고, 다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이 다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사복음서에 기록될 정도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크나큰 충격을 준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르실 때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제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마감하고 마지막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를 때 행하셨던 이적인데, 사람들이 이제 소문을 듣고, 물론 오병이어 그 베세다 광야에서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목격을 하고 또 자기들이 직접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 공생에 마감하고 십자가지로 올라가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6월절이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일 뿐만 아니라 해외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아마도 그 신학자들의 주장은 한 200만 정도, 많게는 200만 정도. 그 좁은 도성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그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정보를 공유하고 당시 흐름에 대한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야기들이나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서로 정보를 공유하느라고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겠죠. 그런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사람들에게, 경험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에게도 크나큰 도전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실 때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게 뜨겁게 이제 환영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회개의 선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의 길을 돌이키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나가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제자들의 보고를 받으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 31절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정말 영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인간적으로 제자들을 걱정하며 배려하는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엿볼 수가 있죠. 사람들 때문에 시달리고 사람들 때문에 피곤하고 사람들 때문에 먹을 시간도 없어서 혹시라도 그 육체가 피곤하고 지치지 않도록 따로 한적한 곳에 잠깐 쉬어라, 이렇게 이제 배려를 해 주시죠. 사실은 쉬어야 될 분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또 영적인 에너지를 쏟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예수님이 먼저 쉬셔야 되는데 오히려 제자들을 걱정하고 배려를 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조용한 시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32절에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죠. 그들은 배가 없기 때문에 도보로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을 맹 돌아서 예수님이 갈 만한 곳에 미리 도착하거나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3절 하반절에 보면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이것은 사실은 그들이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그 간절한 필요성, 예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열정, 예수님에 대한 사무치는 애정, 그렇게 또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지.
예수님이 어느 곳에 계시다 그러면 우리가 열리를 제쳐놓고 달려갈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이 있는지,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찾아가면 기다리시고 만나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 때문에 우리가 행동이 더디고 또 이런 이유 저런 핑계로 주님께 달려나가는 것을 게을리하지는 않는지, 그 당시 사람들은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런 열정이 있어야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과 그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그래서 새로운 삶의 결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도 주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해결을 받고, 그런 그 열정과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언제든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그 간절함, 그것이 결코 우리 마음속에 식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 시대적인 상황이 유대인들을 아주 핍절하게, 곤고하게, 아프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몰아넣었기 때문에 주님께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받고 또 위로받고 싶은 그 마음으로 항상 주님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실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사람들이 이제 도보로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예.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크고 넓기 때문에 물론 해변가로 돌아서 쫓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오래전에 가보았지만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아마도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달려가는 거죠. 그런데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사실은 그들에게 바리새인이 있고 사두개인이 있고 또 제사장들이 있고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고 가르치고 저들을 권고하고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그들의 처지와 형편이 얼마나 딱하고 얼마나 안타까웠는가,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도말하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값비싼 희생과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 우리가 간구하는 바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서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부유함과 풍성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첫 단계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겸하고 겸손함으로 나가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많은 무리들이 막 그 도보로 달려가듯이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그래도 이상한 것은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가장 좋은 곳이라도 공급해 주셔야 되는데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곤고와 슬픔, 인생에 대한 회한과 회의, 고민과 갈등 이런 것들이 먼저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와 태도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그 가르치시는 내용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하늘의 영적인 비밀, 하늘나라의 메시지, 그리고 예수께서 주시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어져야 되고 우리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우리 믿음이 견고해져야 되고. 그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들이
또 혹이라도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와 은사, 이 땅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기 위해서라도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의 밭이 준비되어져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준비가 먼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니 우리도 배워야 돼요.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에 응답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성공하고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져서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마음의 밭이 하나님의 커다란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 필요에 대해서 예수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사실은 객관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죠. 상식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예요. 날은 어두워지고 또 그 공간이 빈들이기 때문에 식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디에 사람들의 집이 있어서 가서 의탁해서 좀 먹을 것을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을 한복판도 아니고 빈들에는 아무것도 없죠. 황량하죠. 바람만 불고 먼지만 일으키고. 그래서 제자들도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들이 기진에서 쓰러질까 마을로 들어가서 촌으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도록 해야 됩니다라고 권고를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전혀 다른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지요. 제자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음식을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에도 무슨 재료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상황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공간, 더더군다나 어두워지면 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 캄캄한 빈들에서 불을 밝힐 수도 없고 아시다시피 빈들이라는 것은 나무와 풀이 없기 때문에 밤에 그 환히 밝히도록 불을 뗄 수 있는 그 장작도 구할 수 없는 그런 공간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제자들의 그 예수님께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몰상식한 것은 아니에요. 상식적이고 극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적당한 공간과 시간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무엇인가 그럴듯하다고 수용하고 인정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아말렉과 싸울 때 해와 달이 멈추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상식과 경험에 준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홍해를 가르는 것도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지만은 누가 그 바다 밑에 길이 열릴 것이라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그의 그 경륜과 섭리 가운데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인간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문제 해결의 주체는 다른 누구도 아니고 너 자신이다, 너희들이다. 그렇게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누구를 탓하거나 환경을 탓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빈들이고 캄캄하고 어두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그냥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핑계대고 남을 탓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동인,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와 역사 가운데 역사적인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 잡아 하루하루 먹고 사는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와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면서 장차 구속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라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는 거죠. 이 말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나라 이 민족의 부흥과 회복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 200데나리온도 부족하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한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돈이 있겠느냐, 그렇게 나약한 소리를 하지만은 자기 스스로 능력도 없고 형편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걸 객관적으로 보면 또 사실일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이유와 저런 핑계를 대지 말고 감당하라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이미 그런 능력을 주어주고 우리가 결단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에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길을 찾으라는 거죠. 움직이라는 거죠. 결단하라는 거죠. 행동하라는 거죠.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라고 핑계하고 변명하면서 나약한 그런 모습으로, 그냥 실망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가서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움직이라는 거죠.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죠.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믿음의 결단할 때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해서 행하고자 우리의 마음으로 앞으로 나가는 그런 의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우리가 마음 먹기만 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재정적인 필요도 공급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도 우리에게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저주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못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역사의 주체가 돼야 돼. 이 나라 임족을 책임져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 곤과 슬픔 가운데 있는 그런 영혼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가르치고 외치고 그들이 일어나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외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권고하고 이끌고 인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쓰신다는 거죠. 초대교회처럼 쓰신다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처럼 쓰신다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처럼 로마 교회처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러한 열정과 이러한 간절함으로 날마다 주 안에 승리하시고 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의 영광 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